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친의 탄식. 파리대학의 유명한 학자 제르송 신부는 그 저서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불쌍한 어머니는 사후 오랫동안 아들에게 잊혔는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어 아들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내 아들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미를 상기해다오. 내가 죄의 보속을 하고 있는 이 슬픈 불을 보아라. 사랑의 셈이신 하느님을 무엇보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아라.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구해다오. 내 탄식을 듣고 나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다오. 참된 희생. 프랑스 남쪽 어떤 동네에 신심 깊은 부잣집 마님이 살고 있었는데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때까지 자기가 하고 있던 생활이나 선업은 희생이 아니고 낙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참된 희생을 바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빛나는 얼굴로 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님, 저는 겨우 참 희생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늦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1년 내내 5시에 일어나서 첫 미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만 저는 비로소 참된 희생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건 대단한 게 아니야. 애들 같군 하고 생각하는가? 실행해보면 어떨까? 보상미사 참례. 부디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 기도해다오. 아버지는 주일미사도 겁 안 빠졌었으니까.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렇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해성사도 보시고 잘 준비하신 뒤 병자성사도 받으셨어. 하지만 오랫동안 주일미사를 게을리 하셨지.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하신 거다. 딸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해 보았다. 아버지는 16세에서 40세까지 24년간 미사에 빠졌어. 1년에는 주일과 지켜야 할 첨례가 대개 56번. 그렇다면 1344회가 된다. 나는 아버지의 이 게으름을 배상해야 한다. 그로부터 딸은 4년간 매일 미사 참례를 하고 성체를 영했다. 그리고 1344회째의 영성체를 끝마치고 아버지 무덤에 참배하였다.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여 주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도다 하는 부르짖음이 절로 나왔다. 매일 미사 참례. 슬픔이 있는 자, 청원이 있는 자, 자비를 받고 싶은 자, 감사를 드리고 싶은 자는 모두 미사 성제에 참례하라. 성녀 데레사는 갖가지 은혜를 받고 주여, 저 같은 자가 어찌 이를 맛같게 감사드릴 수 있겠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한 대의 미사에 참여하라 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미사 참여를 한 날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이 하느님의 은혜가 내린다. 어떤 부인은 말한다. 나는 미사 참여를 한 날은 다른 날보다 일이 더 잘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의만 있으면 매일이라도 미사 참여를 못할 것은 없다. 좀 일찍 일어나서 집안 일을 하고 미사에 참여한다면 고요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부인이 미사 참여하러 가다가 이웃에 사는 두 부인을 만났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행복하시군요. 우리는 아침엔 일이 많아 미사 참여할 겨를이 없다오. 부인이 30분 후에 미사에서 돌아왔다. 겨를이 없다던 두 여인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부인을 보고는 부끄러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신자의 본분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많은 이가 하느님께 대한 본분을 채울 겨를은 없어도 이를 거스르는 짓을 할 시간은 많이 있다. 만일 예수께서 근처에 나타나시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자. 우리는 얼마나 기뻐 날뛰며 주 대전에 달려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 아침 성당 안에 나타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대 위에 희생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께 흠숭을 드리고 감사드리며 속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계신다. 참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배하는 데 드는 시간은 100배로 갚음을 받는다. 성 이시도로는 가난한 농부로서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몸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미사 참여를 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천사를 보내어 밭을 갈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갚아주실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참으로 원의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17세 된 어떤 목동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소젖을 짜고 그 후에 자전거를 타고 30마장 떨어진 성당에 가서 복사를 하고 성체를 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일을 하였다. 성체 조배. 어느 큰 도시에서 한 사제가 사순절 강론을 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성사에 계시어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고마운 은혜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주일 외에 성체 조배를 하는 신자는 아주 적다. 그러나 물건 사러 가는 길에라도 성체 대전에 엎드려 주님의 기도 한 번을 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기와 연옥 영혼을 위하는 일인지 모른다. 어려운 때에 제일 위로해 주는 분은 성체 성사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루이 파스테르는 연구소에 갈 때 일부러 둘러서 성 에티엔느 뒤몽 성당에 가서 입구 오른쪽 소제대 앞에 꿇어 잠시 기도하였다. 이 학자가 여러 발견을 해낼 수 있었던 원인은 성체 대전에 기도한 때문이었다. 전기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발견한 앙페르도 마찬가지로 성체 조배하기를 일과로 삼고 있었다. 십자가의 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성모 마리아와 예루살렘 부녀들과 함께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때부터 많은 신자들은 이를 기념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발자취를 밟고 그 고난을 묵상하여 크나큰 은사를 얻었다. 17세기에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비로소 프란치스코 회의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 14처를 세우도록 허락하였고 그 후에 점점 전파되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성당이든지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옛날 일부러 예루살렘을 참배하던 자와 꼭 같은 은사를 얻을 수 있다. 교황이 권장한 일반 신심 중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는 첫째이다. 요즘에는 교황의 윤허로 신자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상이 붙어있는 십자가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가 강복하면 성당의 14처와 꼭 같은 은사가 붙게 된다. 성당에 갈 수 없는 병자가 그 십자가를 들고 순환을 묵상하면 십자가의 길 기도의 모든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전대사와 한대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고난의 묵상은 고행, 헌신, 순명, 겸손, 인내, 회개 등을 낳는다. 어떤 수도자가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당신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기도드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 는 대답이 들렸다. 성 보나벤투라는 말한다. 선에 나아가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예루살렘 참배와 1년간의 단식제보다 더 낫다. 성 보나벤투라가 어느 날 성 토마스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그런 심오한 연구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 토마스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책이 아닙니다. 저 아래서 묵상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말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녀 마리아 드 티니아. 복녀는 오랫동안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며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차츰 열성이 식어 나중에는 아주 그것을 빼먹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 수도원의 한 수녀가 복녀에게 나타나 슬퍼하며 말했다. 나의 자매여, 어찌하여 옛날처럼 나와 연옥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녀에게 나타나시어 엄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의 태만은 나를 성나게 한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해 비상한 공덕이 된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지금 그 대표로서 이 수녀를 너에게 오도록 한 것이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른 수녀들에게 알려라. 그들과 죽은 이를 위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권하여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데는 항상 정해진 기도문을 외울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일정한 기도문은 없다. 10분이나 15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통회하는 정으로 각 저 앞에 꿇어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도 넉넉하다. 성당에 갈 수 없는 병자는 십자가의 길 방사를 받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각 20번, 즉 14철을 위해 14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위하여 5번, 교황을 위하여 1번을 외면 십자가의 길 기도의 모든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는 병자는 다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각각 3번 외면 된다. 우리는 자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